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찾아뵙게 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이 모든 질병의 모든 전염병은 인간의 잘못함으로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인간이 저지른 것을 인간이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구의 허파라고 할 수 있는 아마존의 그 허파에 숨을 쉬는 그 허파 공기를 정화시키는 그곳을 많이 또 이렇게 개발함으로써 이렇게 정말 온 세계가 코로나의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90년만 해도 인간이 차지하는 것이 한 17% 정도 지구를 됐는데 지금은 77%라고 합니다. 그러니 정말 이 짐승에게 있는 어떤 벌레에게는 바이러스나 어떤 질병들이 그들이 견딜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 살기 위해서 이렇게 인간에게 침투한 걸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염을 시켰고 얼마나 개발했습니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지구는 온난화가 되어가고 참으로 정말 언제 어느 때 정말 무슨 질병이 어떻게 돌지 정말 지구가 파괴된 이쯤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절제하면서 또한 정말로 집에서 쓰는 일회용 그릇이라든가 컵이라든가 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이라도 절제하고 또 사람과 사이에도 서로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정말 달려갈 수 없지만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멈춰주면서 우리 지난날의 모든 것을 회개하고 또 절제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이렇게 인간의 정과 욕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전 세계가 이렇게 정말로 인간이 저지른 그 정말로 이런 엄청난 대가를 저는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다행히도 다 파괴되지 않고 이렇게 중간에 경고해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드리며 우리는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절제하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서 그렇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용서하라, 정말로 이렇게 불쌍한 자를 도와주라. 정말 우리 예수님의 삶을 요구했지만 뒤돌아본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불순종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저는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 깨닫게 해주신 것이 또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요구했던 그 사랑의 계명입니다.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예배와 기도와 또 모든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는 너무나도 아버지 앞에 불순종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목숨 바쳐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말씀을 꼭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우리는 많은 예수 믿는들 목회자들부터 정말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가르치고 예배드리고 많은 사람을 건면하고 했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사랑이더라고요. 사랑과 용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공의와 사랑과 정의가 제사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구원의 완성을 하시고 정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오직 성령으로 살기를 원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정말 그렇게 우리가 살았다면 정말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너무나 정말로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너무나 죄송하고 죄송할 뿐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내 몫에 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까?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십자가를 치고 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많은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의 목적이 얼마나 정말로 같지 않은지 참 다 생각해 볼 때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저도 성령 세례를 받고 정말 하나님의 영을 받고도 뒤돌아본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아버지 앞에 정말로 아버지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저 구미의 구모산에 이렇게 그 우상 많은 그 골짜기에 저를 보내셔서 내가 이곳에서 구원을 베풀 것이다. 내가 가리워진 카텐을 열 것이고 오래 저장된 포도주와 정말로 아버지 골세 기름을 내가 너에게 먹이리라고 하셨으며,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하게 우리 예수님을 닮도록 예수님과 한 몸 되도록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지난 16년 동안 정말 천막을 주고 기도하면서 지금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저는 그때부터 진리를 추구했고 말씀을 추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세상을 등지고 그렇게 산 지가 벌써 16년이 넘었습니다. 정말로 많은 훈련 가운데서 이제야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정말 이 사랑의 계명이라는 것을 이 지킬 수 있다라는 것, 이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집에는 일본에서 오랫동안 일본 사람에게 시집을 가서 너무나 고통 속에서 눈물 속에서 매를 맞으면서 그렇게 폭력 속에서 고통받고 살다가 병이 들어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한국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제대로 있을 데가 없어서 어떤 목사님이 저희 집에 데려왔습니다. 혼자서 중얼거리기도 하고 환청을 듣기도 하고 참 너무나 그 모습이 안타깝고 정말 그랬습니다. 저희 집에 저희 교회에 와서 한 6, 7개월 살았습니다. 또 너무나 식당을 하면서 허리를 많이 써가지고 허리 디스크가 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시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쉬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저도 힘들고 서로가 힘든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우리의 영혼들은 사랑을 기다린다.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배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아침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눈을 뜰 때마다 만나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를 계속해서 그 말을 계속해서 한 지가 이제 2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변화가 왔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고백 때문에 그런지 그렇게 불쌍하게 들고 정말 보기만 보아도 사랑스럽고 정말 이렇게 정말 누구도 받아주지 않은 그 영혼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딸을 통해서 이 딸의 모든 이 아픔을 통해서 저를 이 종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단계에 들어갔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제가 지난 주에는 제가 그 말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부부간에도 사랑하고 자식간에도 사랑하고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제간에도 나가서 이웃간에도 나라와 민족과 온 지구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겁니다.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얼마나 말을 많이 했습니까? 이제는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해 보세요. 저는 우리 남편 장로님에게도 그렇게 했을 때 사랑이 일어나고 사랑의 꽃이 피는 것을 제가 목격을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혼에 이 사랑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이제 우리 사랑하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목회자들, 얼마나 성도들을 책망하고, 정말 우리가 한다고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했지만은 우리는 얼마나 율법으로 형제를 책망하고 건면한다 했지만은 사랑으로 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랑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좋은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힘들고 나를 고통하게 하는 자에게도 사랑합니다라고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7년 동안 돌보던 청년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너무나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정말 네가 있어서 난 너무 고맙다라고 문자를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고 정말 살아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죄를 책망한다고 우리가 고친다고 해서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영혼을 사랑해야 되며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그렇게 우리가 입으로 선포할 때에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렇게 평안하시고 그렇게 기쁜 천국을 날마다 주신, 정말 온 천지가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저는 체험을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정말 긍휼히 여길 때에 영혼이 살아난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마태를 부르실 때에 정말로 그는 세상적으로 나쁜 사람이고 세금을 늑탈한 사람이고 정말 유대인들의 모든 호주머니를 터는 그런 정말로 악한 사람이라고 칭해놨지만 그는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그 공고한 영혼을 보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는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 마태의 장면을 보면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너희 선생은 저 죄인들과 모여서 먹고 마시느냐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나는 제사를 원치 않냐고 긍휼과 자비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마태는 너무나 감격스러워 많은 너희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고, 그 마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따르고 마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은 왕이시다 그 족보를 기록하고 그렇게 변화된 것을 봅니다. 우리는 영혼을 사랑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듯이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왼수 같은 사람도 사랑으로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엠밤을 치면 오른밤도 되주라는 주님의 말씀은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완전히 통치할 때 일어날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에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주면 예수의 생명에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입니다. 깊이 들어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 그 말씀이 육시 되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뿌려주고 그 보배를 우리에게 담으셨다. 질그릇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담으셨다고 합니다. 그 씨가 뿌려질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씨가 자라나야 합니까? 그 씨는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나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나의 밀알, 그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그 독생하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무덤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하나의 밀알이 된 그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그 거룩한 씨를 바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 뿌려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받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씨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닮을 수 있고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예수님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씨를 받았는데 이 씨는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것.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죽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로 거꾸로 뜸을 당하고 태창에 가만매를 5번이나 40대의 가만매를 5번이나 맞고 돌매를 맞고 굶주리고 줄이고 목마르고 정말로 강도 위험과 많은 고통에 메어침을 당했던 그 바울은 그러나 나는 거꾸로 뜨리지 아니하고 나는 무너지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바울은 한 번도 상대방을 때리거나 꾸짖어마나 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때리면 맞고 그렇게 죽이면 죽이고 하는, 살아도 줄 위에 살고 죽어도 줄 위에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이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에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부활이 말입니다. 부활은 완전한 영입니다. 완전한 생명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생명, 그 거룩한 영이, 그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된다는 겁니다. 어쩔 때 주의 죽으심을 본받을 때. 바울은 예수님을 죽인 것도 내가 죽였고 스데반 집사도 내가 죽였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나는 복음에 비친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거꾸로 뜨면 우리도 거꾸로 뜨는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복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죽으심을 본받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도 나는 어찌하든지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의 생명에 이르려 합니다. 나는 얻었담도 아니요 이루었담도 아니라 나는 둯대를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주 예수께 잡힌 바 된 대로 그 파들에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성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소를 사람에게, 손으로 짓지 않은 성소를 인간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가 너희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더럽히면 내가 너를 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지성소, 거룩한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우리는 천국에 왔습니다. 천국을 가지고 오셔서 천국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나라요, 용서의 나라요. 하나님의 위에서 오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일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라.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진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인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에 우리가 법 안에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으니 어찌 죄를 지으리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육신으로 난 건, 아담으로 난 건 이제 날마다 예수 십자가에서 함께 죽어야 하고, 날마다 우리는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하여 죽음에 넘겨주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이 우리 몸에 우리 육체에 나타난다는, 우리 삶 속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전한 자가 죽지 않고는 생명이 공급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식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얼마나 좋은 말씀을 들어도 불구하고 정말로 너무나도 아버지 앞에 너무나 죄송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이루려고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아버지 앞에 너무나 죄송합니다. 12절에도 보니까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가 예수 십자가 안에서 함께 죽은 십자가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워치마니 형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아가 죽지 않고는 아무도 살릴 수 없다고, 한 영혼도 살릴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완전히 복종과 순종, 십자가에 깨어짐이 있고 죽음의 무덤에 들어갔을 때 인류를 살리는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이 생명을 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씨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씨를 받은 자가 어찌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로마서 10장 4절에 우리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도 우리 예수님이 율법과 저주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속량하시고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죄가 없는 여인의 후손, 여자의 후손, 정말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란 승리하고 승리하는 이 여인의 후손을 우리에게 그 거룩한 씨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수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지 영원한 아버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속사람, 겉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사람이 겉사람이고 우리는 첫째 아담으로 난 것이 겉사람 육신입니다. 이제는 육신은 죽어야 합니다. 낡아져야 합니다. 육신의 소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과 이것은 십자가의 예수의 그 육체의 죽음 아래 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새하야 되겠고 주님은 흥하여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자녀로 거듭나서 정말로 아름다운 부활의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주신 걸로 믿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은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은 것은 영원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노마서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로 완전한 이 복음 생명의 씨를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안에 생명으로 보내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정말로 인간은 다 사형에 해당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2장 3장을 통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의 행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이 너희보다 더 율법을 지키다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이방인의 조상도 되고 이스라엘의 조상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믿음을 주시고 그것은 바로 이방인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서 5장에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왔나니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왔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얼마나 태어날 때부터 이방인 우리는 사망의 세력에 붙잡혀서 태어나 이 사망의 세력을 십자가에서 처리하시고 두 번째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왕노릇한 다시 아버지 에덴에서 끊어진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 로마서 6장을 통해서 함께 죽는 십자가에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것이고 그와 함께 무덤 속에 들어갔으면 그 부활 안에서 연합한 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는 정말로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갈 때에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영생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또한 로마서 7장에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로마서 7장 4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에게로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전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사망의 열매를 맺었지만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육신대로 살면 아니 되옵나이다. 우리는 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우리가 이 혀의 자갈을 물려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도 저도 많은 입으로 지은 죄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본받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혀의 자갈을 물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입술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일이 우리는 그 말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말도 상대방을 치거나 어떤 것도 책망할 수 없는 죄인 중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자갈을 물린 것은 그 말이 우리의 말을 듣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으로 사람의 입은 길들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의 입에 자갈을 물리지 않는다면 너희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말로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격려해주고 영혼을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저도 이번에 이 형제를 통해서 이 집사님을 통해서 많은 것을 경험을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모든 허물과 죄에서 해방되는 이 놀라운 것을 경험하면서 하늘에서 밝은 빛이 비춰지면서 너무너무 하늘의 그 거룩한 빛이 비춰왔습니다. 눈만 뜨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 말로써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가서 이웃에게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온 땅의 인류를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사랑의 대상이고 용서의 대상입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요, 정말로 아버지, 정말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해줬을 때 그 영혼이 깨어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살아나더라고요. 예배를 잘 들어라, 말씀을 잘 들어라, 그 말보다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왜 예배를 그렇게 드리냐, 바른 자세로 드려라, 항상 생각만 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성도들이 바뀌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성도들은 사랑함으로써, 그 아버지 영혼을 깊이 사랑함으로써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참으로 놀라운 부활의 생명, 부활의 영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저는 마지로서 태어나서 항상 동생들을 다스리고 꾸지람하고 성질이 불같고, 그래서 제 동생들이 저를 통해서 많은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깨닫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라고, 사랑하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강단에서 많은 사랑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 들었지만 왜 그렇게도 그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살았는지 너무나도 죄송하고 부끄러울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육신의 사랑이 아니라 영적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가 순종할 때에, 복종할 때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13장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나까지나 떨어지지 않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한 것을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되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능력을 구합니다. 정말로 아름 천사와 같은 방언을 구합니다. 방언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예수님이십니다. 사랑은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람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그러니까 방언이나 능력이나 부재나 이 모든 것이 부분적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다 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손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류의 피를 받습니다.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까지 손해본 분이 이 땅에 있습니까? 우리는 조그만 손해를 봐도 정말 화를 내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맙시다. 이제는 우리는 이웃에게 양보하고 손해보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깨어날 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은 40년 50년 됐지만 정말 저는 강단에서 기도했을 때 그렇게도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들어주지 못했다는 것,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정말로 눈물이 빗물처럼 쏟아졌습니다. 이제는
이 계명을 지켜야 한다. 이제는 이 사랑을 우리가 나눠야 되고, 이 사랑의 불이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또 지역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온 땅에 굶주리고 사랑에 굶주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대변하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사랑의 계명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어린애 같은 깨닫고 희미한 것도 많은 깨달음을 좀 우리의 삶 속에서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너무나 아직도 내가 주님의 살아온 것이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오늘 이 죽으심을 본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형상을 이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주님을 닮는 거고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지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죠.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는 세상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우리는 전혀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씨로, 우리 예수님의 그 살과 피로, 피 흘리신 그 대가로, 그 부활하신 죽음의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하나님께서 짓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집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소로,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성소를 삼겠다고 성령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거룩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아름다워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집을 짓기까지, 완성에까지 우리는 복종해야 됩니다. 복종은 사단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4절에 보니까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을 복고자 함이 아니오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참 놀랍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성소,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세우신,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죽음의 세력이 삼켜져 버리는 이것을, 그 부활, 그 영원한 부활의 첫날매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환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참으로 오늘 이 말씀, 부족한 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주님의 죽으심을 본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은 나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나를 연단시키고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안 좋은 일들, 고난과 역경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의 죽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나의 책임으로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도
사랑하는 성도들도, 가정도, 정말 우리는, 예수를 모신 우리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정말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부활이라는 그 영광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우리는 맛보면서 이 땅에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그런 천국의 나라를 세워가고 이룰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두섭이 말씀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께서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에게 한량없는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공급되게 하시고 피어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